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말씀 저희가 계속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복음 24장 44절로 53절. 평소보다 조금 본문 깁니다. 마지막 설교하려고 좀 길게 잡았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경 구절 가지고 조금 얘기하고 뒤에는 좀 이것저것 자료를 좀 보려고 그래요. 오늘 좀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020년 11월 22일 주일에 처음으로 시작하였어요. 붓을 든 누가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설교했었고요. 오늘 139편째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마치겠습니다. 만 3년 10개월 정도, 물론 중간에 뭐 다른 분들도 설교하시고 외부 강사도 계셨고 또 제가 다른 설교할 때도 있었고, 그러나 어쨌거나 3년 10개월 정도를 저희가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었어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콩나물 생각 늘 합니다. 저는 콩나물 시루에다 물을 확 끼얹어도 물 다 도망가는 것 같아도 콩나물 자라듯이 여러분, 제가 어쨌거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했던 그 139편의 누가복음 설교가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어느 구석인가 그렇게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아멘 좀만 크게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자,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거 빼고 유튜브 썸네일, 유튜브 설교 영상의 첫 번째 화면이에요. 모아봤더니 이만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정상화 목사님 작품집. 제 설교는 저걸 클릭해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누가복음 읽으시다가 궁금하면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그렇게 설교 찾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참 지난 세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이 어떻게 끝납니까? 복음서가 어떻게 끝납니까? 비슷하게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강조하는 주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책을 우리가 읽을 때 처음하고 끝에만 잘 읽어도 되는 거 아시죠? 자, 누가복음 저희가 마지막을 잘 살펴보면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4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옆에 있는 분한테 해보세요. 시작. 당신이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옆에 분한테 또 시작. 당신이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갖 일들이 있었어. 누가복음에서 다뤘던 이렇게 온갖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야, 그 모든 일들의 증인은 바로 너희야. 류영덕이야. 대표로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희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증인이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뜻을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 내가 뭘 들었어요? 내가 뭘 봤어요? 그런데 누가 나중에 나한테 물어봐. 너 그때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얘기 들었어? 무엇을 봤어? 뭐 법정에서 그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내가 당당하게 제가 다른 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들은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본 것은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라고 진술하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증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무엇인가 들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무엇인가를 보았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경험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을 때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한테 물어보았을 때 내가 다른 건 모르겠어. 너도 알잖아. 내가 부족해. 연약해. 내가 공부한 것도 많지 않고 내가 가진 것도 적지만 내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서도 비슷하게 끝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지막 구절들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유언 아닌 유언을 남기셨는데 제자들에게 위대한 명령, 위대한 위임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 두 구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한 거예요. 제자로 삼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도 전해야 되고 침례도 베풀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되고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왕 확인하는 김에 마가복음은 어떻게 끝나요? 마가복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끝 구절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구절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희가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증인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는 제자 공동체가 되어서 제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합니까? 우리 라인에 사시는 절에 다니시는 보살님이 하셔요? 아니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에 너희는 그렇죠? 자, 마태복음에 너희는, 마가복음에 너희는. 무서워. 꿈에 나올까 겁이 나네. 그렇죠?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에만 해도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어느 날 법정에 섰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너 공부 너무 많이 했어. 바울아 너 그래가지고 완전 미친 것 같아.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3일 만에 살아나냐. 네가 미쳤구나. 복음을 또렷이 전하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엉뚱한 거 믿고 있구나. 세상에 지금 같은 시대에 그런 걸 믿고 있어? 우리가 사람들한테 그런 취급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일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헬라어가 마르투스예요. 마르투스. 따라해보세요. 마르투스. 저 단어가 증인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저 단어가 순교자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증인들이 순교했어요. 그래서 증인들을 뜻하는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나중에는 순교자를 뜻하는 단어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목숨 걸고 전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힌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저런 것만 봐도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 증인의 삶, 제자 공동체의 삶, 복음 전하는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신자는, 성도는, 교회는, 믿는 공동체는 주께서 허락하신, 주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된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뭐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님도 만나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막 또 텐션 올라가가지고 막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야, 지금 아니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 물론 너네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의 삶을 살 거야. 제사 삼는 공동체가 될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너네 지금 이대로 나가면 큰일 나. 너네 다 상처받고 나동그라져. 나가 떨어져.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능력 주실 때까지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혀주시면 그때 그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상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순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주의 성령,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셔서 교회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능력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말씀하신 그대로 증인의 삶을 살고 제자 삼는 삶을 살고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면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국교회에도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대전과 세종 지역에 살면서 여러분 2024년에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일부에 설교하고 나서 2부 그 중간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옛날에 봤던 다큐멘터리가 생각났어요. 다큐멘터리. 뭐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바다거북이가 해변가에 알을 얼마나 많이 낳는 줄 아세요? 그런 거 본 적 있으시죠? 모래속 깊은 곳에 힘겹게 알을 낳아서 이렇게 다 묻어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그 뜨거운 햇볕에 달구어진 그 해변가의 모래가 그 알을 부화시켜요. 그렇죠? 어느 날 거짓말같이 일시에 정말 신기하죠. 거짓말같이 일시에 그 수천 수만 개의 알들이 다 부화돼가지고 너무나 귀여운 새끼 거북이가 그 모래를 뚫고 나와서 그 본능을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능을 따라서 그 바닷가로 향하는 거예요. 장관입니다. 여러분 그 거북이들이 다 살아서 바닷가에 들어가서 큰 바다 거북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해변가에서 막 개들이 엄청나게 막 빠른 속도로 쫓아와가지고 그 바다 거북이 하나를 들고 갑니다. 굴로 들어가요. 갈매기들이 날아가다가 그 바다 거북이를 가지고 가요. 온갖 짐승들이 다 달려들어서 그 수천 수만 개의 마리의 바다 거북 새끼 중에서 불과 몇 %만 바닷물에 들어가서 성체 바다 거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다 거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래사장에서 그 어렵게 헤치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다에 들어가서 성체가 되는 사람들은 많지 않구나. 왜 그래요? 험해졌어. 옛날보다 더 꽃게들이 많아졌어. 옛날보다 갈매기들이 더 표독스러워졌어. 우리가 더 많이 공격받고 있어. 우리가 더 많이 알을 낳아야 돼요. 갑자기 결론이 이상한데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명절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경기도 이렇게 진입하니까 서울 가까이에 가서 막 자동차가 주차장이 됐어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가다가 서고 조금 가다가 서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도로 표지판이 나타났어. 뭐래요?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 표지판이었어요. 뭐라고 해요? 앞차와의 거리를 50m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차간 거리가 50cm야.
나는 정말 이 도로 표지판에 순종하고 싶어. 내가 50m를 유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난리가 날 거야. 난리가 날 거야. 온갖 사람들이 다 끼어들어서 다시 50cm가 될 거예요. 현실과 이상의 괴리같이 느껴졌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 말씀을 바라볼 때 차간 거리 50m를 유지하시오라는 서울 인근의 도로 교통 표지판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 역사를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히 주님 앞에서 왕성하게 전파되어서 오늘날 전 세계에 그 복음의 결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도 보세요. 140년 만에 어쨌거나 지금 700만, 800만의 기독교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증인의 삶, 그 제자 삼는 공동체의 삶,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닷가에 있는 새끼 거북이처럼 우리의 삶과 신앙의 현장이 위태로워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부터는 현재 한국교회가 어떤 상태인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다른 뜻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각성하여서 주님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그저 이 상황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금 더 각성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언은 아니고요. 예상컨대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한국교회 정말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들과 정말 교회다운 교회들만 남아있을 것 같아요.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교회들은 사라질 거예요. 확신합니다. 나중에 20년 지나서 그렇게 되면 저한테 찾아와서 짜장면 한 그릇 사주세요. 아, 우리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선지자였다고.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짜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이 많아질 거예요. 동시에 정말 교회다운 교회들은 남아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느 교회가 돼야 돼요? 똑바로 대답해봐요, 빨리. 남들이 보면서 세종배단이 침례교회, 아유, 교회 같지도 않은 거, 아유, 그 목사 그거 아주 그냥 지금은 머리가 다 빠졌대. 하는 짓 보면 그냥 목사 같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아유, 그 교회 교인들은 더해. 목사보다 더해. 그 교회 오래 다니면 아주 그냥 교인 같지도 않아.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겠죠? 또 다른 거, 아우, 그 목사님 정말 이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 그죠? 아우, 그 교회 너무 좋아. 그 세종배단 교회, 아니, 그 2013년인가 개척됐다고 하는데, 아, 그렇게 교회는 사이즈는 큰 것 같지 않은데, 어쩜 그렇게 정말 지역사회에도 너무나 큰 유익이 되고, 교인들도 보면 너무 사이들도 좋고, 좋은 일도 되게 많이 한대. 아, 그리고 그 교회 가는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이 삶이 변한대. 아, 그 교회 갔더니 애들도 그렇게 많아.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신기하대. 아, 나도 좀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되게 재밌네, 이거. 아,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에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저희 교회가 오늘까지 잘 왔어요. 우리가 지난 5월 달에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잔치를 벌렸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 머릿속에는 이제 다음 10년이 있어요. 다음 10년. 지난 10년 너무 감사해. 와,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다음 10년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지만 저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교인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 이제 몇몇 친구 목사님들이 소개해 준 단체가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 복음 DNA 네트워크라고 이 단체를 소개해 줬어요. 저희 주변에 몰랐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 단체의 도움을 받고 교회가 체질을 개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저희보다는 작은 교회들이고 한 교회 정도 저희하고 비슷한 사이즈인데 제가 잘 아는 교회들이 이 단체와 협업하면서 교회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는 것을 제가 가까이에서 보고 있어요.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단체에서 얘기하는 거
책도 이제 사서 읽고 성경 공부도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제가 미리 좀 다 예습을 해보려고 그래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 뭐 방에서 안 나오면 그냥 공부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세미나를 이제 인터넷상으로 듣고 있는데, 참 도전이 되고 마음에 오히려, 더 저 스스로를 각성케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됐어요. 지금부터는 뭐 그냥 다 도표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미국 자매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할지 옆에서 잘 말씀해 주세요. 한국교회 어렵다는 얘기를 미국 자매들한테 얘기해야 되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긴 한데, 사실 미국은 더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제목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 어릴 때는 뭐 25% 막 20% 그렇게 얘기했어요. 1000만 성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 자료가 2년 전 거니까 제가 고쳤어요. 8년 정도 뒤에 2032년에 전체 인구의 10% 정도가 될 수 있다. 25%에서 10%면 반토막도 더 난 거잖아요. 무슨 일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1차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 모든 종교인들이 감소세예요. 사람들이 이런 신앙이나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어요. 굉장히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돈을 숭배해요. 자,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한국 사회의 신앙은 뭐예요? 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몬 신앙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돈 벌고 즐기고 이런 거에 관심 많지 뭐 무슨 영생, 구원, 내세, 천국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도 한국교회가 8년 정도 지나면 저분들의 예측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10% 정도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거는 신천지 같은 이단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볼 때는 그냥 기독교라고 하면 이단 사입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만 봐도 뭐를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고요? 무슨 일이 있다. 그렇죠? 뭐가 크게 잘못됐다. 뭐가 크게 잘못됐다. 뭐가 크게 잘못됐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국에서 3대 종교라고 하면 이제 개신교, 천주교, 그리고 불교 얘기하잖아요. 이미지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설문조사. 자, 개신교는 어떤 이미지야? 불교는 어떤 이미지야? 천주교는 어떤 이미지야?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미지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지가 안 좋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저하고 여러분들 이미지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옆에 교회 다른 성도들 이미지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걸 되게 불편해 하거든요. 이렇게 싸잡아 욕먹는 걸 제가 되게 싫어해요. 근데 우리가 싸잡아서 이미지가 안 좋다는 거예요. 결과를 좀 살펴보면 개신교는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괜찮습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배타적인 건 우리 신앙 자체가 배타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좀 과해. 막 동성애자들한테 너무해. 막 혐오하고 막 증오하고 그런 모습은 안 좋다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들은 막 너무 정치적이야. 막 교회가 화염병 던지고 막. 그러니까 이미지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이런 게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적이다. 세속적이다. 세속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봐도 한국 교회는 되게 세속적이야. 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물질적이야. 아유, 여러분 스님들도 대단합니다. 알죠, 다. 얼마 전에 동학사 근처에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저는 카렌스 16만 된 거 지난주에 퍼졌어요, 제 차. 그거 타고 갔는데 어떤 분이 BMW 타고 나가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비켜드리면서 봤더니 스님께서 BMW 타고 가시더라고. 근데 얼마나 속이 상한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외제차를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저렇게 비켜줄까 말까 고민 많이 했네.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 비켜주고 이렇게. 농담이에요, 농담. 근데 굉장히 우리가 물질적인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돈돈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교리에서 우리 앞집 할머니, 우리 떡집 할머니, 교회 좀 오시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교회도 돈 좀 있어야 가지. 나한테 그랬다니까.
교회 이미지가 돈이 있어야 가는 곳이야. 아니 왜 그렇게 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그냥 오는 곳인데 원래. 여러분 돈 없죠? 그럼 오세요. 편하게 오세요. 우리가 물질적인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사람들로 남들한테 비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하노이 목장 일 있어서 갔어요. 종범 형제 미안해요. 내가 좋은 얘기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종범 형제가 뭐 회사에서 뭐 좋은 그런 회사 원이 되고 싶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 옆에 있던 미지자매가 남편이 잘하고 있다는 취지로 목사님 저희 남편 상 탔어요 그러더라고. 나는 무슨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주는 상을 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야. 그냥 같은 사무실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한 거예요. 우리 한 10명 남짓한 멤버들 중에서 누가 나를 가장 많이 도와줬습니까? 그래서 이제 적어낸 거야. 우리 여기서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나한테 가장 큰 도움을 주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다 남보현 목사님이라고 쓰겠죠. 저 회사에서는 10명 중에 4사람이 김종범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희가 와 회장님 상보다 더 귀한 상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가 나를 가장 많이 도와줬습니까? 했는데 14사람이 나를 지목했다? 여러분 회사에 가서 다 해보세요. 우리 홍 집사님 해수부 가서 꼭 해봐요. 한 표도 안 나와봐. 확 그냥 다른 교회로 보내. 갑자기 궁금하죠? 다음 주에 알려줘요. 다음 주에 알려줘.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해보세요. 한 2만 원 걸고 해봐. 누가 가장 나를 많이 도와준 사람입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표도 안 나와. 홍길수 빵표. 그런 걸로 회개해야 돼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이미지를 없애려면 믿는 사람들이 조금 다른 사람들 잘 좀 도와주고 조금 어려운 일도 내가 좀 하고 귀찮아도 조금 더 하고 남들보다 반발짝만 더 해도 여러분 이미지가 나쁠래야 나쁠 수가 없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좋은 건 다 어디가 있어? 다 천주교가 있어. 도덕적이래. 내가 안 그런 사람들 많이 알거든? 그런데도 도덕적이래. 진정성이 있대. 나 안 그런 사람들 많이 알거든? 근데 진정성이 있대. 헌신적이고 희생적이래. 거룩하대.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야 될 이야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떠올려야 되는 이미지인데 다 다른 데가 있어. 심지어 불교, 상생하고 배려하고 심지어 경건하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남의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그런다고 해서 만족할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국교회 전체로 생각하면 엄청난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 모르는 분 혹시 있을까 봐. 가나안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안 나가 성도예요. 안 나가 성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신앙이 있다고 고백하는데 찬송가도 막 달달달달 부르고 성령 구절도 제법 아는데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작년에 대충 조사해 보니까 몇 명이라고요? 226만 명. 저분들 다 우리 교회 오시면 좋겠네. 그럼 우리 교회 교세가 226만 13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한 100년 전쯤에 조선 땅에서 100만 명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해서 100만인 구령운동을 펼쳤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교회 떠난 사람이 226만 명이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전도하는 거 아주 안 믿는 넌크리스천들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다가 상처받고 온갖 일 때문에 교회 떠나서 교회 지긋지긋하다고 하는 사람들 어르고 달래서 우리 교회 안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세종은요. 요 세종으로 들어오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사하면서 새롭게 교회 정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거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목장별로 다시 그들을 돌이키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 떠나가고 교회에 남아있는 분들은 어떤 상태냐 겉으로 볼 때 여러분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예요. 그냥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예요. 교회는요 초초고령화 사회라는 거예요. 자, 제가 그래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주황색 그래프가 교회 출석자들, 저기 푸른색이 그냥 우리 한국 사회예요.
이게 연령입니다. 연령. 자, 50대 이하는 사회가 많아요? 교회가 많아요? 사회가 많죠? 교회는 어떻다는 거예요? 50대 이하, 30, 40대 밑으로 젊은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의 연령 분포보다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쳐다보면 젊은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 비율이. 우리 교회 안 그런데? 우리는 세종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젊다는 세종이잖아요. 지난주에 저희 장인어른 생신이어서 태평동, 대전 태평동에 가서 돼지갈비집에 갔거든요. 점심에 깜짝 놀랐네. 내가 막내야. 한 100명은 앉아있는데 내가 막내야. 알바 빼고 내가 막내야. 여러분, 대전의 원도심에만 가도 그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많더라고. 세종은 젊은 도시예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해 보면 50대에서 거의 사회와 비슷하고 60대, 70대는 사회는 32%인데 교회는 51%.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령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골에 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고향교회가 있으신 분들, 시골에. 예를 들어서 우리 정경수 권사님, 고향교회 최근에 가보셨어요? 가보시면 어떻죠? 사실 어머님, 아버님들만 계시죠, 거의. 80세 이상, 여기 나오지도 않아. 그래프에 안 나와. 그냥 70세 이상에 포함되어 있지. 근데 우리 정 권사님 고향교회만 가도 80대 분들만 남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세월 지나면 5년, 10년만 지나도 만약에 그분들 돌아가시면 그 교회는 애들은요. 이 자료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거니까 최근 자료도 아니에요. 최근 자료도 아닙니다. 자, 보세요.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증감률 얼마나 늘었는가, 얼마나 줄었는가. 나중에 자료 드릴 테니까 안 찍어도 돼. 네. 자, 유치부는 사회는 우리 한국 사회가 3% 줄었다는 거예요. 유치부 아이들이. 교회는 10배가 줄었어요. 교회는. 유년부, 초등부 다 마찬가지예요. 다 10배 이상. 초등부는 사회가 23% 줄었는데 교회는 34%. 여기 만 11세, 만 13세, 12세. 요건 초등학교 6학년부터. 그쵸? 5학년, 6학년, 중1. 얘네는 지난 10년, 이 기준으로 할 때, 지난 10년 동안 42%가 빠져나가서 42%. 거의 절반이 사라졌어요. 이것도 옛날 자료예요. 자, 중고등부. 40%가 빠져나갔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왜 젊은이 예배 따로 모이면서 청년들하고 우리 청소년들하고 같이 묶어놓고 걔네 돈 마음대로 쓰라고 재정 독립했어요? 여러분, 저희가 사력을 다해야 할 때예요. 여러분, 지금 애들이 돈 겁나게 많이 쓰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농담반 진담반으로 앞으로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 사역을 돈으로 할 거예요. 돈으로. 이번에 부산 갔다 오는데도 애들이 300~400만 원 썼어. 너무 기쁘더라고. 여러분,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교회에 엄마 아빠 상관없이 저희 교회에 나오는 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온비초등학교 5학년 애들. 저희 막내 친구들이 지금 하나둘 계속 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애들은 잘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엄마 아빠 별개로 저 혼자 교회 다녔는데 좀 외로워요. 응?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국수 챙겨주는데 나는 국수도 안 챙겨주고 절로 갈까? 그런 생각도 하고. 애들 보면 잘 챙겨주세요. 아시겠죠? 이게 지금 교회 학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또래 애들이 자기 의지로 떠납니까? 초등부 다니다가 난 기독교 신앙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지 않아서. 그래서 걔네가 떠나요? 걔네가? 누가 떠나는 거예요? 걔네 엄마 아빠가 떠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도 보통 다음 세대라고 하면 저희가 초등부 생각해요. 청소년부 생각한다고.
저도 언어가 사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근데 제 마음의 다음 세대는 30, 40대예요. 30, 40대.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에 30, 40대가 제일 많은 데가 2부 예배거든요. 저희 교회가 지금 상태가 어떤 것 같으세요? 어? 어? 어려워? 집사님? 어려워요? 이게 쉽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바다 거북이 같은 거야. 우리 젊은 우리 MZ 엄마 아빠들이 여기 다 계시지만 제가 무슨 다른 편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I love you so much. 너무 사랑해. 네. 근데 좀 분발하셔야 돼. 분발하셔야 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 세대는 너무 열심히 했어. 너무 열심히 하면서 잘못한 것도 많으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유 나는 저렇게는 안 할 거야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가지 마시고요. 우리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 그 능력, 그 고상함을 여러분들 간직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부모 세대보다 더 잘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떠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온갖 막 바닷가에 우리의 대적자들이 우리를 끌고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바닷물까지 들어가는 것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 들어가도 살지 말지 몰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남은 자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30, 40대는 어땠습니까? 코로나 지나면서 3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3명 중에 1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코로나 지나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30, 40대의 30%가 넘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으쌰으쌰해서 세워나가야 되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정말 발상도 너무 좋고 힘도 있고 그런 아름다운 시절이거든요. 그 시절이 정말 나는 굳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혹시 그냥 언제로 돌아갈래 그러면 30대가 좋은 것 같아. 30대가 좋은 것 같아. 여기 30대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또 40대들이 또 그 싫어할까 봐. 그 두 번째로 언제로 가려고 할래 그러면 40대가 좋은 것 같아. 40대가. 그러니까 30, 40대가 기가 막힌 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30, 40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 너무 캠핑만 다니지 마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놀렐루야 하세요. 어쩌면 저렇게 캠핑을 자주 갈까? 어쩌면 저렇게 자주 놀러 갈까? 한 달에 한 번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매주 가지? 우리 주님이 놀라세요. 이 시대 한국의 젊은 세대의 그 열정, 그 열정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놀라는 거지. 와, 기독교 역사상 이런 세대가 없었는데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열정으로 인생을 살아갈까? 주님이 놀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너 교회 왜 다녀? 너 왜 기독교 신앙 가지고 있어? 그러면 한 반 정도는 뭐라고 대답해? 제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고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게 2017년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하고 똑같아졌어. 다른 종교, 불교나 천주교 가는 사람들 1등이 뭐예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지난주에 평안을 설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평안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자 보세요. 요거 73% 어디예요? 성당 다니는 사람들 73%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다닌다는 거예요. 심지어 절보다 높아. 어떻게? 절에 가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오셨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응? 바냐바라심경 이거 들으면 마음이 좋잖아요. 그렇죠? 풍경 소리 딸랑딸랑 들으면서 마음이 좋은 거. 그런 것 때문에 절에 다닌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또 성당도 엄청 많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교회는 저게 적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죠. 천국 가야죠. 막 이랬는데 2017년도에 처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다닌다는 사람들이 42%. 세종배단위교회에도 한 42% 있다는 거예요.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다가 여러분 사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 따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이슈가 달려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건데 2017년에 바뀌었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교회에서 외롭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 교회에서 왜 외로워? 얼마나 외로워? 그랬더니 자주 외롭다는 사람들이 4%. 그리고 가끔 외롭다는 사람들이 32%.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도 64%인데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몇 % 있어야 돼요? 그냥 2%만, 2%. 개인적인 성격의 결함도 있을 수 있어. 제발 좀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고 말이야. 좀 인사하라고 해도 인사 안 하고 말이야. 뭐 좀 하자고 하면 안 나오고. 그 개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외롭다 하는 사람들이 한 2% 정도만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까지 와서 외로우면 얼마나 슬퍼, 그렇죠? 근데 외로운 거를 따져보면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얘기가 달라지죠. 우리 양도 사모님 마음 터놓고 얘기할 분이 교회에 계세요? 한철원 목사님? 아닌가? 우리 강나림 자매님은 우리 누구 계세요? 이때. 다행이네. 류영덕 집사님 있어요? 교회에 그렇게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 있어요? 있어요? 손 집사님은? 어쩌면 앞에 네 사람은 외롭지 않네? 교회 생활이? 이거 다 물어봐야 돼. 이따 끝나고 나갈 때 제가 다 물어볼 거예요. 외로우십니까? 빨리빨리 대답해요. 뒷사람들 기다리니까. 교회에서 외롭습니까?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아니요 하면 옆으로 따로 분리해가지고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같이 밥 먹고 식사할 사람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인들도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해요. 내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답한 사람들 중에서 57.2%가 명목상의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 명목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교회도 다니고 뭐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라면 잠깐 기도하는 척도 하지만 진짜 신앙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퍼센티지가 너무 높아. 5.72%였으면 그럴 수 있는 건데 57.2% 거의 60%라는. 우리 교회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정도는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도자, 하나님의 도를 찾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아멘.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믿음이 들어갔는데 본인이 내가 믿나 안 믿나 좀 아리송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초신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명목상의 성도가 57.2%나 된다. 한국교회가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은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인테리어 해준 분이 목사인 거 아시죠? 네. 한 목사님이라고 이제 석 달 정도 공사했네 우리가. 석 달 정도? 두세 달? 네. 근데 이제 저랑 동갑내기 침례교 목사인데 옥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할머니들 몇 분 데리고 목회하는 그런 시골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주중에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인테리어 여기 이제 하면서 이제 조금씩 친해지면서 어느 순간에 저보고 그러더라고. 아니, 교회를 제법 크게 하시는데 그럼 교인이 100명이 넘는 거예요? 저보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예, 100명은 넘죠. 그랬더니 아니, 그 비결이 뭡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목사들이 이런 대화한 거가 놀라우세요? 시골 목사가 우리 교단 침례교 개척해서 100명 넘는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양반이 원체 시골에 있어서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여러분, 최근 근래 10년에 교회 개척해서 100명 넘는 거는 천에 하나라고 해요. 천에 하나. 우리는 세종이니까 조금 달라. 500에 하나? 어쨌거나 극히 드문 일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잘 몰라. 왜?
뭐 온갖 큰 교회가 도처에 있으니까. 근데 개척해서 그렇게 성장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건 예수교 장로교 예장, 우리가 보통 예장이라고 부르는 그 장로교의 자료예요. 그래도 한국 교회랑 비슷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보단 다 사이즈가 커. 여러분, 왜 침례교가 작아요? 침례 초기에 장로교랑 선교사가 한반도 선교 분할 정책을 했어요. 장로교는 거기 선교해, 감리교는 이쪽 선교할게. 침례교가 그 다음에 왔어요. 늦게 왔어. 할 거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늦게 와가지고, 우리 또 패닉 선교사님께서 얼마나 신사적이신지, 여기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여긴 장로교인데요, 여기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여긴 감리교인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럼 우리는 장로교 감리교 복음 안 전하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울릉도 가셨어요. 진짜요. 울릉도 가봐. 침례교 천지야. 그리고 어디 가셨어요? 만주에 가셨어요. 만주. 여러분, 우리 선조들, 우리 독립군이 의지했던 신앙은 침례교 신앙입니다. 고려인들이 침례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 선교사님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죠. 그 결과 대한민국에는 침례교가 적어요. 근데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장로교 얘기인데 어쨌거나 보세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30명 이하의 교회가 전체 교회의 14.5%라는 거예요. 30명 이하? 많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자, 왜 자꾸 늘어나요?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젊은 목사들이 개척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그런데 보세요. 50명 교회는 왜 이렇게 안 늘어요? 50명 교회는 왜 이렇게 안 늘어? 이게 무슨 뜻일까요? 30명 교회가 50명 교회 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제야 뭔가 말이 통하네. 교회 개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저희 교회가 50명 넘었었을 때 주변에서 막 박수 쳤어요. 친구들이. 세상에 교회가 50명이 넘었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죄송해요. 여기 100명 넘는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4%가 줄었다는 거예요, 4%가. 아무튼,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요. 작은 교회들이 많아져요. 모든 사이즈의 교회들이 줄어들었는데 30명 이하의 교회와 50명 이하의 교회만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소형화되어 가고 있다. 근데 또 반면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사람들은 큰 교회로 몰린다. 자, 대형 교회. 이건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 장로교회에서 1000명 넘는 교회들 10,000명 이상까지. 여러분, 너 몇 명, 니네 교회 몇 명이야? 그랬더니 1000명 이상 된다는 교회 교인들이 61%였다는 거예요. 근데 침례교는 500명만 넘어도 대형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침례교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72.4%의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여기 다녀요? 세상 물정 몰라서. 지금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지 모르고 여기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어쩌면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대형 교회로 쏠려요? 좋잖아. 내가 이번에 부산에 수영로교회 갔더니 좋더라고. 화장실도 좋더라고. 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언제부터 그렇게 다 갖추고, 네? 솔직히 저도 제가 큰 교회 목사라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쵸? 생각해보면 정말 나 같은 사람이 큰 교회 목사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어떤 면에서 착하잖아. 착하죠? 대답 똑바로 안 해? 되게 착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생각 많이 하고 막 연합사역 생각하고 막 베풀 줄 알고. 나 같은 사람이 대형교회 목사 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 그냥 저희 교회를 앞으로 그냥 세종배단이 대형교회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우리 그냥 마음만은 크게 할렐루야.
제 후배 중에 천안에서 정말 작은 교회 목회하는데 맨날 초메가 처치 김진영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초메가 처치래, 초메가 처치. 아이고, 정신 차려.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생각해보면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세종배단이 대형교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탈해서 큰 교회로 갑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그래요. 저희 교회도. 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제가 한 5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5분이면 예배.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 쭉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주님의 교회의 가치와 아름다움과 고상함,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어요.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그면 잠기는 거예요. 우리가 열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그렇게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자각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의 주시는 능력을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속한 교회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힘쓰고 애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공부하고 있다는 것도 관련이 있어요. 내년쯤 돼서 저희 교회가 조금 체질을 좀 바꾸면서 앞으로는 모든 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지난번에 부산에 가서 찬양을 하는데 이 땅의 회복과 부흥,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을 열정적으로 부르더라고.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는 뭐 해야 되는가? 성도들을 준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고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줄만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자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자라겠습니다. 여러분도 자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한국 사회에 벌어져도 정말 균형 있고 건강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된 준비된 그런 교회가 세종배단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걸음에 우리가 함께 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말씀 마쳐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말씀이 길었어요.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내가 어떤 면에서 각성해야 되는가. 우리 목사님은 목사로서 잘한다고 하는데 나는 내 입장에서 어떤 면에서 깨어야 하는가, 어떤 면에서 각성해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 2분만 저희가 짧게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